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신약 성경 86쪽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구원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자였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체 이 말씀을 다 쓰기에 지면이 부족해서 그냥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준비시키는 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였고 다른 백성들을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자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재능이나 능력, 지혜,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어쩜 자기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자,
준비한다 이 말에 우리가 귀에 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죽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평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간다고 할 때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분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준비케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것, 준비하지 않고 오도록 시키는 것,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할 때에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오시면 되신다고. 나는 평생을 술을 고래였기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나는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래 나갈 수 없다고. 나는 늘 교도소를 전전긍긍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를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에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다가 못 나간다든지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전국에 전염병 때문에 모두 뉴스라고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런 뉴스만 나오고 실시간으로 계속 특보가 보도되어지고 휴대폰에서도 재난 문자가 끊임없이 이제 소음이 될 만큼이나 지겹게 들릴 정도로 많이 문자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에 온통 생각이 이 전염병에 휩싸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평소에 같았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기울이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고난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요, 금요일까지 저녁에 밤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저녁밤 기도도 유튜브를 통해서 있는 여러분들의 댁에서 그냥 영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약에요, 우리가 회집해서 저녁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라 하든지 철야를 하라 하든지 매일 밤에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한다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은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그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 약속 잡지 않고 저녁 밤에 저녁 식사 시간 이런 것도 잡지 않고 한 주만이라도 금식을 하든지 한 주만이라도 밤 기도회를 참석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뭔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 지금 있는 그대로 오라. 한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서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소풍을 갈 때마다요,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몸에 물 한 통하고 김밥, 여기 이제 김밥 파는 거 있잖아요. 뭐 2,000 얼마짜리. 그런 거 한 줄만 사갖고 오시고, 그것도 양이 많으시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그거 한 개지만 사가지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와보면요, 다 먹어내지를 못할 만큼 싸질머지고 오십니다. 밥은 종류별로 층층계로 되어 있는 도시락 있잖아요. 거기에 막 위에서 눌러가지고 짜부가 되어 있는 그렇게 막 많이 담아 오시고, 거기다가 과일은 과일대로 담아 오시고, 차 안에서는 커피 끓여 오시고, 내려오면서 출출하다고 뭐 오이나 당근 이런 것도 싸가지고 오시고, 소풍을 가가지고 좀 운동을 하고 와서 좀 컨디션이 좀 가볍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리고는 또 이건 뭐 남으면 또 갖고 와서 버려야 된다고 다 먹으라고 하니까 막 가 있는 사람들이 막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투식량을 갖고 갈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가면 분명히 삽니다. 엄마들하고 가면요 분명히 살아요. 준비하지 말라도요 그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죠? 뭐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갈 때 뭘 입고 가지? 어떻게 가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 어떻게 인사하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다는 것 자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은 잘 몰라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오기 전에 대단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저것을 많이 준비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들에게 진정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엉뚱한 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 전도주의를 준비한다 했더니 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막 풍선을 붙이고 밤새도록 카드를 만들고 포토존 만들고 식사 준비하고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준비 안 하고 보이는 것 외형에만 온통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전염병 사태에 있지만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요 공포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하지 아니해도 될 생각만 하고 정녕 해야 될 거는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우리들에게 겁을 줘요. 엄포를 놔요. 점집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당장 그거 물어봅니다. 어디다가 십자가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당장 그 사람 교회 못 가게 하라고. 이 말부터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야,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이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우리 아들이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내가 어느 때 한번 전도주일이라고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래 우리 집에 우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서요. 예배당 문 앞에도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뭘 준비해야 되고 뭐는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진짜로 뭘 준비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적합한 상태가 되어서요.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무엇인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밖에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요.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기여해야지 그 생각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인가를 이바지해야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능력은 코딱지만큼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에 우리들은 그저 참여할 뿐이지 예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냥 택배로 붙여주신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그 속에 쑥 들어갈 뿐이지 들어가는데 전혀 입장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변질되면서부터요. 교회 가서 무엇인가 기여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갖고 내 품을 조금 팔아서라도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저 깊은 함정에 또 쓸데없는 인간의 수렁의 생각에 저 깊이에까지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어쩔고 저래서 어쩔고 내가 모습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약하고 못생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나는 명함 내밀 때 아무것도 명함 내밀 것도 없는 이런 존재인데 무엇인가 자기가 준비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는요 그냥 오는 것입니다. 진짜 준비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준비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잡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준비랍시고 갖고 와서는요 오히려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름마다 가족들하고 휴가를 맞아서 가족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 여행할 때는요 차에 사람이 반이고 짐이 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일주를 한 주를 어떻게 보낼고 싶어가지고 막 차 트렁크에 막 가득 채우고 사람 앉는 자리 옆에도 막 짐을 싣고 갔었습니다. 배낭, 코펠, 뭐 뻔은 막 이만큼 짊어지고 가가지고 음식 이만큼 짊어지고 하고 쌀도 반푸대를 들고 갔었어요. 5명이 가는데 그 5명도 아니죠. 처음에 갈 때는 4명이 갔었죠. 그 중에 2명은 꼬마 딱지들이고 어른들은 2명 가는데 쌀을 반푸대를 들고 갔었어요. 혹시 모자랄까봐 얼마나 먹을까? 근데 자꾸 해보니까요 그게 쓸모없는 게 가서 한 번 또 뚜껑 마개도 한 번 안 건드려보고 갖고 오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슬리퍼나 뭐 샌들 이런 거 신고 양념도 조금 나머지는 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봐가지고 안 갖고 편안하게 갑니다.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게 가죠. 집에는 혹시 누가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긴 바지 추리닝이라도 입고 있지만 거기 가서 그냥 반바지 입고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겁니다. 자꾸 해보면요 그게 뭔지 알게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주셔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주님께로 온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옷 입고 와라 얼굴 뭐 입술 빨갛게 하고 눈 시커멓게만 묻혀갖고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그래 화려하게 하고 오라 그런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하여서 세운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키냐면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코란 듣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절하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두건 쓰고 그게 그들의 문화인 것처럼 이들도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옷은 뭐였었어요? 낙타 가죽옷. 낙타 털이 그렇게 고운 털이 아니거든요. 보들보들한 털이 굉장히 빗자루처럼 억센 털입니다. 그런 거 옷 입고 또 허리는 그냥 가죽으로 만든 끈 그거 갖고 허리띠 삼아서 질끈 묶고 그렇게 다녔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나 상투적인 말 대신에 불타는 열정으로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처럼 불의 선지자처럼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 하나가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가 투자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그 시간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한번 하면서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 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멸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생각하도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잔액이 얼마인가 이거 면밀히 검토하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라든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꼼꼼히 따져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든 것처럼 멍청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위안제 한 잔 마셔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뭐 너 좋고 나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듯이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생각을 들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삶에 취해 있는 그들의 영혼에 일깨워주는 각성제가 됐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구주에 대해서 전해고요.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요. 자기가 주는 세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아서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했냐?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습니다. 다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자포자기했던 그들의 삶에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조차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도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 가운데에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추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게 소망을 갖게 될 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무엇인가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오지 않게 돼요. 뭘 자꾸 준비하려고 합니다. 뭘 자꾸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보고도 주님이 오라고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뭘 많이 마련해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나간들 주님 앞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툴툴 먼지 털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 모습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그렇게 폐역되게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포기된 채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면요. 정말로 준비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환기케 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자기 마음 같지만요. 사탄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자기 마음 같지만. 부끄럽고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미안하고 어떨 때는 밉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자기 마음 같지만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부추겨서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청중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오로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들의 소망을 메시아에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품었을 때요? 새로운 소망을 품었을 때요. 그게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구주를 통한 새로운 소망이죠. 그 소망을 품었을 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강조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과거에 회개했어? 그러면 앞으로 복을 주실 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지금 회개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킨 겁니다. 두 번째 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진짜 준비한 것은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운 것이에요. 요한은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양심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들의 죄의식을 일깨워 줄 때 그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한 걸 느끼지 못한다면 누가 구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음식이 있어야 되는지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음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니까 사가지고 마스크를 쓴 겁니다. 그들에게 죄의식을 일깨워주지 않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오니까 그만 좀 죄인이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응? 정말로 그 사람은 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육신의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오면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고나고 세상 가운데서 지쳐있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코피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왔는데 좀 사랑하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위로하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평안하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철철 하늘에서 덤프트럭으로 막 복이 내려라 막 복으로 샤워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 그러면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갖고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할 건데 교회 가니까 일주일 내내 치였는데 또 죄인이라고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그냥 잡아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우리들은 앉아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베껴놓으면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더 높은 죄나 낮은 죄나 할 거 없이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테니까 호텔 잡아놓고 다과 준비해놓고 식당 마련해놓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죄를 보여주고요. 죄에 대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시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요한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머리에 기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별명을 붙이기를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 요한 중에서 세례 요한 그러면 딱 아는 것이죠. 세례 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한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세례를 받으러 왔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씻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좀 씻고 자라, 씻고 자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한 주 전에 씻었어요. 안 씻어도 돼요. 지난주에 발 씻었어요. 엊그저께 때 이 닦았어요. 그냥 자도 돼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씻고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아는 사람은 안 씻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듯이 누군가 오셔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이 아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아는 사람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합니다. 우리 또 예배하기 전에 다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하고 똑같은 삶으로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유, 내가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면서 스마트폰은 하루에 10시간씩 들여다봤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 주셔서 그걸 회개했어요. 근데 집에 가갖고 또 스마트폰 10시간 보고서 그건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할 때 우리 인간이 그런 줄 알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의 생명이 있다면 열매의 결과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것이라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나무라면 꽃이 피든지 열매를 맺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해놓고 열매도 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한다면요. 욕심장애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죄인이다 싶은 사람은 그 죄로 다시 안 돌아가야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제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란 말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좁은 마음은 밴댕이 같은 마음은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우상을 버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상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하여서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포기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요. 계층을 막론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얘기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와도 바로 지적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 바로 지적했어요. 이 얘기 듣고 저 사람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으랴. 교회에서 그래서 헌금을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돈 내라는 소리 듣기 싫어할까 봐. 그게 자기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교회가 양심적이라면 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계층을 불문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은 똑부러지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교만 떨다가는 얼마 못 가서 큰일 납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의무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가 최선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최소한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들을 하라라고 바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헤어진 옷을 입고 있다면 엄마한테 당장 엄마 새로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헤어진 옷을 입거나 헤어진 양발을 신었으면 기워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는 신발도 기워서 신었습니다. 실내화 같은 거 얼마나 잘 찢어집니까? 기워서 신었어요. 양발도 기워서 신었고요. 옷도 그렇고요. 다 천을 대고 그렇게 무릎 같은 데 대고 여기 팔꿈치에 대고 솜에다가 대고 여기 목덜미 있는 여기다가도 대고 그래갖고 몇 번이나 입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율법으로서 깨달아서 행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로 얘기한다면 그 실이 우리의 모습에 정확하게 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실에는 반드시 반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심의 촉구 없는, 양심의 찔림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바늘이 없다면요. 그 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예배 잘 드려라, 뭐 기도해라, 뭐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뭐 이런 말 아무 백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양심에 일깨워짐이 없다면 양심이 찌르는 바늘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그 실은 여러분들에게 한 땀도 그 천을 꼬맬 수 없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부분에서는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 목사가 1000명을 갖다가 지적하지를 못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설교 시간에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 하나에 성도 하나다. 아주 고속도로 지적하죠, 그냥. 바로 지적할 수 있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 부담스러워서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편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생활하려고, 그냥. 하지만, 양심에 찔림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개그 프로 정도 농담으로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일의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저 얘기는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설교도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먼저 마음속으로 그들의 주의를 통념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요. 마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고 또 양심으로 깨닫게 우리들에게 지적해야 된다는 것들을 갖다가 설교한다 할지라도요. 아, 세례 요한이 그랬대야지. 이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얘기로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지 않으면 실은 절대 안 들어가요. 양심의 바늘이 안 들어가면 그 가운데 있는 행위나 우리의 삶에 통한 하나님의 의무들은 전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아이고 저건 내 말이네. 누가 목사님한테 알려줬지? 그거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소리 들으려고 뭘로 여기 왔어요? 드라마나 보고 누워 계시지. 킹덤이나 그런 거나 보고 앉아있지 뭘로 여기 오셨어요? 자기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려는 사람은요. 내 나무에 도끼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들린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바로 회개하십시오. 듣고 싶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양심을 파고드는 아픈 소리가 들릴 때 하던 일을 즉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회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쭉정이는 뭐하다가 불에다가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뭘 했죠?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어요. 진정한 신앙의 성격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라고 한 것이에요. 외형적인 특권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혈통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외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옛날에는 단일민족, 백의민족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피가 많이 섞였잖아요.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세계국제기구에서도 공고를 하죠. 우리가 단일이 아닌데 뭐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지금. 그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피에 대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요,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들은 사실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 완전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개로 불렀지 않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디? 하나님이 뭐 혈통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돌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미국에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백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히스패닉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다는데 그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 전부 다 우리는 황인들이지만 여기에 뭐 흑인이 와 있든지 백인이 와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서야 되겠어요? 혈통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여기 뭐 필리핀 사람이 왔더니 뭐
다문화 사람들 여기 많이 와가지고 앉아있어도 뭐 그 사람들 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혈통으로 안심하지 말란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이 실패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어. 제가 이등병 때 우리 분대장이 제가 하도 막 신앙생활 하는 걸 표시를 내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네 잘 때 발 좀 묶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휴거 된다는데 그때 같이 딸려가게 네 잘 때 네 발에다가 내 발 좀 묶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됩니까? 발 묶는다고? 목을 묶어봐요. 뭐 그 되는가? 뭔가 서로 이어지면 그거 통해 갖고 혜택을 좀 보겠다는 심상이죠. 외형적인 특권이 여러분들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외형적인 거 규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위선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쳤습니다. 위선적인 삶. 교회 나오서는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나와갖고 그럴싸한 종교인 채 하다가 집에 가면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갖다 바르게 지적한 겁니다. 그들은 뭘 가르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하는 위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인을 만든다는 것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면서 옷수를 길게 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보이는 데 가서 금식하고 금식한 표시 내고 오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여서 보게 만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그래서 꼭 하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피동적인 신앙을 살 때가 많은데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왔다 가면. 교회는 모이는 데고요. 또 흩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에 실패됩니다. 일주일의 삶의 예배자의 삶이어야지 오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피동적으로 목사님께 다 내려 맡겨놓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다니 죽을 쓰시든지 밥을 쓰시든지 우리가 그거 먹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심부름도 안 하고 파도 안 다듬고 콩나물 대가리도 한 개 안 따고 가만히 앉아갖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한 개 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승리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어릴 적부터 믿어온 우리의 세월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몇 대째 믿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나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던 신앙의 훈련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나요? 익숙한 기도, 익숙한 종교생활, 누구 앞에 가르치게 되었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주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올더라도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내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 가운데는 영적이라는 거,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사라져버렸습니까? 이거 꼰대들이나 쓰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영성, 영적이라는 말. 교회는 훨씬 더 프레시한 표현들이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걸 쓰냐고.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더 흥분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 훨씬 현대적이구만. 뭐 영성, 뭐 영적이니 이런 말을 쓰냐고. 우리가 그만큼 깊이가 얕아진 겁니다. 저 깊은 심층수의 뭐를 떠먹어보지 않고 물 위에 있는 그 얕은 물 그것만 떠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량, 기분, 감정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몰입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째 대충 호주머니에 손 꽂고 가고 서 있으면 만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전심으로 찾아야지 만난다고 했는데 전심을 안 들어요. 보험 한 2개쯤 들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전심으로 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성 뭐 한 개 마련해놓고 그래 나오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청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헛된 소망 그거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 그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다는 거 그거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종교는요. 그건 진짜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은 거룩하셨나요?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에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그 거룩의 옷을 때묻지 않고 입고 왔나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통념에 휩싸여서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라 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정통을 붙들고 살아야지 해왔던 전통 그거 붙들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준비케 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준비시키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선포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였듯이 우리들도 그분에게 인도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정말로 쉬운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달라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요. 안 구해요. 안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회개의 영이 필요하다면 회개를 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똑똑이가 아니고 자기 똑똑이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 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할 탄원의 영이 필요하다면 탄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탄원 안 해요. 믿음이 진짜 좋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거룩이 필요하다면 거룩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말 못해도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들이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면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구하면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분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에게 와서 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비유에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 이가 고백한 이 부분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부분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오는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성령의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니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요한의 설교는요.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준비케 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지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도록 준비하게 하는 다른 최선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준비된 자가 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주의가 환기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 자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전한 신앙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이 되는 자들, 주를 위해서 참으로 바르게 세워진 자들, 이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